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예,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또 보아야 될 분도 보지 못하는 거 참 슬픈 일이고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진영 권사님 이렇게 장례 마치고 우리 남궁 지사님이랑 사랑하는 수랑 호랑 같이 다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는 이 이적,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함으로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칼럼을 보니까요,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성숙의 3단계를 설명하는 아주 재미난 칼럼을 좀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산타클로스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됩니다. 신뢰로 부모와 연결되고 신뢰로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로 연결될 때 비로소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이 신뢰 관계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정을 찾고 성장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치유책이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정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답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우리 자녀 교육을 몰라서 자녀 교육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도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 요즘 다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 자신이 있어. 근데 안 돼요. 자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가 정답을 가르친다 그래서 자녀가 정답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녀는 사랑과 인내와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고 평안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단계는 뭐냐면 산타클로스를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이건 뭐냐면 우리는 성장과 관계 맺음을 위해서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신뢰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산타크로스 모양을 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산타크로스는 수염 나고 이렇게 하얀 수염에 빨간 모자에 할아버지야 그러면 다들 속았는데 이제 아빠잖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아는 거야? 아, 이것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죠. 이런 때가 되면요, 이때부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맞냐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냐를 따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산타클로스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된다는 것은 결핍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산타클로스입니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사명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본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산타크로스를 나는 안 믿는다 라는 모든 관점은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하는 그런 결정들,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된다는 것은요, 나에서 너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내 이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남을 위해 넘어가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으로 바뀌는 게 산타크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런 시선,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질문을 누가 해야 돼요? 맹인이 물어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눈먼 게 내 죄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죄예요? 근데 지금 누가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로 다가올 거야? 상처로 다가오겠죠.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아니면 네 부모 죄 때문에 네가 눈이 먼 거야. 지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이 소경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왜 자기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들의 호기심, 자기들 관점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욥 한번 보세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당하잖아.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거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뭐예요? 야, 그거 너가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고난받는 거야. 네 자녀들이 죄 져서 그런 거야. 너 그런 고난, 아주 몸에 몹쓸 뻔 거는 거, 너 그런 고난은 네 자녀들 죄 때문에. 너 빨리 회개해.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욥에게? 여러분, 그 말들은 욥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욥을 격려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욥의 그 말이요, 상처. 욥은 그 말 들었을 때 상처받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녀들 이렇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라면서 성장 과정인데, 그러면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막 훈수한다고,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쉽게 조언하고 쉽게 위로하고 쉽게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얼마나 아팠어요. 옛날 그 연예인 교회 있을 때, 연예인 교회 구봉서 장로님, 고 구봉서 장로님이, 거기 장로님이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였나 봐요. 이 개그맨들끼리, 코미디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냐? 동정녀가 잉태한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장로님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데, 구봉서 장로님은, 개그맨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야,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 마리아가 불륜 저지른 거다. 믿지 않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시끌벅적한 거야. 목사님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 얘기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들. 그냥 구봉서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왜 야단이냐?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참고 있는데 니들이 왜 야단이냐? 그래서 그 모임이 웃음바다가 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맹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호기심에 또 자기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맹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그 죄가 자기 때문인가, 그 당사자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때문인지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든 부모 죄든 어쨌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잘못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는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 일 안 하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알아요. 잘 구별해요. 이거 잘못하면 사람이 큰일 나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은 소모품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이 공평하면서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소모하는 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공평하게 100살까지 산다면 80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이죠. 그동안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게 내 삶에 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써서, 이 시간을 소모시켜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그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내 시간을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도 소모품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쓰도록 주셨어요. 근데 이 돈은 내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 쓰는 데만 집중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모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 그래서 몇 년 전에 2019년도인가 원로 배우셨던 신영균 장로님이 사회에 500억을 기부하셨어요. 돈도 많으셔. 500억을 기부하셨어요. 500억 기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남은 인생 다 이 땅 가운데 베풀고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만 함께 넣어달라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물질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도에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소모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요. 고난 당하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 고난과 저 사람 고난은 다 다요. 근데 뭐예요? 총량은 다 같다는 거야. 고난의 양 같다는 거야. 그 고난을 소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사명을 이루고,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고난을 소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미래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보세요. 닉 부이치치는요,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 없죠, 오른쪽 다리 없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고난을 사용해서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죽어가는 그 희망 없는 그들에게 600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자가 돼요. 이 닉 부이치치의 강연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고 돌아오는 사람 600만 명 된대요. 보세요. 고난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고난대로 두지 않아요. 고난을 사용해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제발 살지 마세요. 고난 묵상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예뻤고, 나는 원래 귀한 자식이었고, 나 이랬는데 저놈 잘못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놈 백이만 안 만났어도. 그러니까 맨날 고난만 묵상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은 내 과거의 어떤 상처,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요, 이게 굉장히 내적 치유 센터 엄청 많았어요. 그게 이제 잘못돼서 이단으로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 치유, 이런 게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 저도 목회 상담학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쪽으로 좀 공부. 여러분, 상담한다고 이게 되냐는 거죠. 과거의 어떤 상처나 감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과거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 보세요. 요셉처럼 트라우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큰 웅덩이에 빠져요. 근데 빠져서 무슨 얘기 듣는지 알아요? 저놈 저거 어떻게 죽이지? 야, 죽여 말아 저놈. 야, 죽여버리자. 지만 이거 다 들었어. 형들이 그래도 야, 어떻게 동생 그러냐,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때요? 그래도 인정받고 잘 일해서 보디발 장군에서 인정받았더니, 이번에는 그 부인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거 유혹해갖고 그거 이겼더니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안 믿고 부인 말 믿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처럼 트라우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처럼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 가서도 자기가 그렇게 꿈에 몽해주고 잘 돼갖고 복직시킨 술 맡은 간원장은 2년 넘도록 까마득하게 내가 복직만 해봐, 자네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게 뭘 잊지 않아. 가니까 그냥 2년 동안 깜깜. 얼마나 트라우마, 사람에게 배신당했잖아.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요, 요셉은 이걸 상처로 풀지 않아요. 트라우마로 풀지 않아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팔려온 거잖아요. 형제 미움 사서 온 거잖아.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그게 다른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도 가만 보세요. 이 맹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특이한 방법을 썼어요. 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씻으러. 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흙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흙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흙을 이겨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진흙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셨어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다 이 나면서도 맹인된 이 사람 눈에 진흙을 받으셨어요. 이 두 사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그 사람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뭐라 가요?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으로 가라. 실로암 못은 번역한 줄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알게 하신 거야. 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 세상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눈 멀었다고? 네 부모도 죄 때문에 눈 멀었다고? 보지 못한다고? 아니야. 너는 내가 보낸 존재야. 이 땅에 너희 보낸 사명자야. 그 실로암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떤 존재예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실로암의 못에서 눈을 씻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이렇게 고침을 받고 눈을 뜬 이 사람은 보냄은 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흙수저고 난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왜 나는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너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명자란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시각,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진 사람,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사명자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야.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존재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야.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간 참 은혜가 됐던 게 그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이문목 집사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여기 이종훈 집사님 집인데 이종훈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거. 지난주까지 정정하게 저기 지금 홍정전 집사님 그 자리에 지금 앉으셔가지고 항상 그 자리야. 항상 앉아서 깔끔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강건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고 가셨는데 목요일 날 저도 얼마나 황망하고 놀랐고 그 전화 듣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장례 보니까 2남 4녀를 두셨는데 우리 이진영 권사님과 일본에 사는 큰아들 외에는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무교야. 불교고 무교고 다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집례하는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종훈 집사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종훈 집사님은 사명자였구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우리 이종훈 집사님의 사명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못 전하니까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셨다. 그래서 사명자는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구나.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관점을 바꿔야 돼. 하나님 나 숙수제요. 하나님 나 맨날 이거밖에 안 돼. 거기에 맨날 매여 있지 마세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보낸 자다. 이 땅 가운데 보낸 자다. 넌 사명자야. 너는 나의 일을 위해 있어. 여러분 삶에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이 때문에 숙수져야 돼. 나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고난을 사용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계속 그거 하나님이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거 뭐 어떻게 해.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남편도 자녀도 버릴 것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의그이 왼수 그러다가도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꾸 지난 거예요. 우리 아내도 한번 나한테 보라 그래서 혼났어. 과거 몇 년 전에 내가 옛날에 그 뭐 파스타 그거 파스타랑 그 피자 잘 안 먹거든. 옛날에 지금은 좋아해요. 근데 안 먹었는데 그거 점심에 뭐 먹고 싶냐고 해서 내가 나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보니까 스파게티 맛있게 잘 해놨어요. 근데 한 7년 전, 8년 전에 내가 결혼 초기인가? 결혼 초기도 아니죠. 좀 지나서 8년, 10년도 더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먹으면 막 미식거리고 오바이트 나서 안 먹는다고 막 그거 갖다가 막 옛날 과거에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나 상처 줬다고. 난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우린 과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보. 난 지금 너무나 잘 먹고 맛있어, 좋아요. 사람이 그게 영적인 거거든. 마귀가 자꾸 과거에 매이게 살아. 부족한 거 보게 하고 과거 이 모습에 짓눌려서 하게 하고. 제발 좀 깨울 수 있으세요. 그런 거에 마귀의 그 말들에 유혹에 생각에 물리치세요. 난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신 사명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